오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것이 곧 뭐냐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은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콜론이라는 문법상의 구두점을 통해서 긍휼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복은 곧 긍휼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마카리오스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긍휼이 복이다. 그리고 이 긍휼을 가진 사람은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영접한 열매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가 긍휼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긍휼이 있는 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열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예요? 긍휼이 여김을 긍휼이 있는 자를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문 한번 볼게요. 제가 원문을 볼 때마다 요즘 자주 얘기하죠. 이렇게 콜론이 찍혀 있다고. 마카리오스, 호의 그리고 긍휼 얘기합니다. 마카리오스는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인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호티 왜냐하면 아우토이 이렇게 하고 긍휼을 또 얘기를 합니다. 긍휼이 있는 자는 복인데 긍휼을 또 만들어낸다 그래갖고 항상 동사, 직접, 미래, 수동태, 3인칭, 복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긍휼이 생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복이 있는 상태고 긍휼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복과 긍휼은 같은 단어라는 거죠. 긍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긍휼을 갖고 있다. 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복을 넘겨드리는 거고 예수를 넘겨드리는 거고 긍휼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영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우리처럼 긍휼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매인 사람을 긍휼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내용을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에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이렇게 써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1656번 엘레오스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먼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원문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카리오이 엘레몬 네스 호티 아우토이 엘레떼 손타이.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같은 계통의 단어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1655번 원형이 엘레몬이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는 단은 1653 엘레에오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보면 똑같이 긍휼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한 것처럼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성구의 구절들을 한번 보면서 긍휼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1655번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이런다고. 하나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자비하다, 긍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53번 엘레에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55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1655번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는 1653번 엘레 에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풀려면 로마서 11장 30절의 내용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치 아니할 때가 뭡니까? 이 순종치 아니하다는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예수가 없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순종치 않았다. 구약에서 순종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뭐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더라. 그것을 순종치 않았다.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 율법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렇게 얘기했듯이 어느 율법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일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하나님 뜻대로 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전이라는 거예요. 후라는 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이냐, 영접하기 후냐, 영접한 후에느냐, 영접을 중점으로 해서 전후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 창세후 얘기를 합니다. 전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대부분 예수 영접하기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없으니까 순종 못하죠. 하나님이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만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가지인 우리 셋 이렇게 해갖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순종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요? 농부인 아버지가 농사를 해야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열매를 나오는 게 사실은 순종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을 안 했느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얘기하면 예수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 너희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일으키는 농사의 일은 뭐냐면 농부인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일한다는 것은 곧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곧 성경에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나가서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을 밖에 나가서 밭을 일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너네는 전에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이 없었다는 건 예수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었더니 예수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죄인 되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죄인임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니라. 로마서 11장 30절 앞뒤 부분으로 보면 이 내용이 예수 영접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국류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똑같죠? 11장 30절하고 전에는 예수가 없는 상태.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후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 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엘레오는 단어로 안 풀려요. 문장에 가서 이런 문장상 내용을 봐야 이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인데 이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도 긍휼이구나. 그래서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래서 아버지도 긍휼이구나. 이런 성경상의 문장상에서 보여지는 논법이 있다는 거죠. 긍휼을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소경 바디메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심히 소리질러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이 사람이 와서 불쌍히 여기서서 막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가 뭐예요? 엘레오, 긍휼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보면. 직역으로 하면 안 나오지만 이 앞에서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보면 성경은 의역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가족끼리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알아봤죠. 가족끼리 하는 얘기는 직역하면 풀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하는 얘기도 그렇고 성경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형제, 가족들의 얘기거든요. 아버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 가족, 하나님의 가족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릅니다. 바디메오가.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한 거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너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길 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 가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래서 10장 51절에서 길에서 쫓느니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 길 안에서 아콜루데오 길과 함께 갔다. 길 안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엘레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656번을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죠. 긍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봤죠? 11장 31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순정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너희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한다. 앞에서 긍휼 얘기하셨죠? 그러면 뭐를 얻는 거예요? 긍휼을 얻게. 불쌍한 걸 막 얻는 건가요? 성경은 불쌍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너가 구원을 전할 거냐 안 할 거냐.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더니 이 이방인을 육체 밖에 있어 사르크스 밖에 있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르크스 누구? 사르크스가 성전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르크스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르크스라는 거야. 사르크스 밖에 있었다는 거야. 그게 곧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밖이죠. 가나안이죠. 우리가 가나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라고 그럽니다. 가나안에 있다. 이스라엘 안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영광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만이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일고 자랑하니라.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농부인 아버지가 농사를 합니다. 농사를 한다는 것이 곧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없으니까 뭐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라는 건 구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구원을 얻었다. 그 안에 저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죄인인 사람이죠. 심판을 이긴다. 죄인을 니카우했다. 이겼다. 긍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심판한다는 뜻이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 뭐냐? 자랑하느니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가 사실은 끊어지는 겁니다. 두 단어죠. 복하고 긍휼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스하고 엘레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들은 나가서 예수를 전해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가 있듯이 그 사람도 영접받은 사람도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복은 예수다, 복은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있다는 것은 곧 복이 있는 자고 긍휼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예수를 전했더니 긍휼이 있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할 때 미래라는 문법적인 용법을 사용한 겁니다. 열매인 긍휼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한 얘기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매로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얘기를 잘 성경 본문에서 보지를 못해요.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복음은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나오는 이야기를 더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긍휼이 있는 사람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긍휼을 줘서 긍휼이 가지의 열매로 달라붙는다. 그래서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미래라는 문법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긍휼이 있는 자들은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